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날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 계시록 15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부터 일곱 대접 재앙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에 대한 서곡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12장에서 14장까지의 결론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는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는 12장 1절과 유사한 문구입니다. 12장 1절에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라고 나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일곱 대접 재앙에 대한 시작이기도 하지만 앞에서 나왔던 재앙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곱 인, 일곱 나팔, 그리고 이제 일곱 대접 재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재앙의 순서가 역사적 순서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시간의 순서라고 그렇게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이는 각각의 재앙이 단절되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서로 중첩되어 있다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말씀을 살펴볼 때 이러한 재앙이 시간 순서에 따라 등장하는 게 아니라는 것도 이해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각 이미지, 각 심판의 내용들은 심판의 다양한 면들을 보여주는 것이지 이것이 재앙의 순서, 어떤 미래에 있을 일에 어떤 순서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어찌되었든 15장은 이러한 재앙이 마무리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 곧 마지막 재앙이고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끝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출애굽 이미지가 여러 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나오는데 구약에서 바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입니다. 특히 출애굽과 관련해서는 홍해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 모세의 노래가 나오는데 이도 출애굽의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리바다도 홍해의 이미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홍해에서 이스라엘이 큰 구원을 경험하였듯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리고 성도들을 구원하신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한 승리가 이제 교회가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 모세의 찬양은 이제 어린 양의 노래로 불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3절과 4절에 쓰인 표현들은 예레미야와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0장 7절과 시편 86편 9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님만 찬양받을 뿐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절에 넘어가면 이 16장 21절까지 일곱 대접 심판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5절에 증거 장막이라 나오는데 증거는 모세가 법궤에 넣었던 십계명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을 뜻합니다. 장막이 열리는 것, 이것은 성전이 열리는 것과 동일한 이미지입니다. 거기서 재앙을 가진 7천사가 진노를 담은 금 대접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진노의 내용이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런 재앙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앞서 등장한 7 나팔 재앙과 유사한 순서로 이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 재앙은 땅, 두 번째는 바다, 세 번째는 강, 네 번째는 해, 그리고 다섯 번째는 어둠이 있는 악한 자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유브라데, 일곱 번째는 최후의 심판, 이 순서로 이어지는데 이러한 순서들은 모두 출애굽의 재앙을 모델로 삼습니다. 이 나팔 재앙과 대접 재앙이 출애굽의 모티브를 이어간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유리바다도 그렇고 모세의 노래도 그렇고 7 대접의 재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 사건을 모티브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앙이 이어지지만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이제 교회를 이 세상에서 구원하고 계십니다. 이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내용이 구원의 소식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계시록 말씀을 읽을 때 구원의 소식으로, 회복의 소식으로, 우리를 향한 은혜의 말씀으로 읽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출애굽의 역사와 같이 믿는 자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악한 자들을 심판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 역사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그 구원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가 아픔 있는 자들과 함께하며 저들의 눈물을 닦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엉뚱한 곳에 기웃거리지 않게 하시고 애통하는 자들과 함께 애통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해로 인해 많은 이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가족을 잃은 자들, 터전을 잃은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회복의 모든 과정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놓고 기도합니다. 캠퍼스 선교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함께하며 주님의 역사를 노래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영유아 유치부를 기억하여 주시고 어린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저들을 지도하는 전도사님과 교사들에게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어린 자녀들이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배운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평안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태의 열매를 놓고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들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기쁜 소식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 우리의 일터에 복 내려 주시고 보람 있는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손으로 감당하는 일들이 아무 의미 없는 일들이 아니라 가장 의미 있는 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멀리 나가 있는 자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유학과 취업으로 군 복무로 나가 있는 자들 무사히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나온 권속들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